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자 함이 아님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해가 아니었죠. 지난 5월부터였죠.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7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했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2주나 지났죠. 이러면서 이제 설교자가 다음 말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13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아는 말씀들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말씀들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씀까지가 27절까지예요. 13절부터 27절까지를 다 합쳐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본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다 까먹었을까 봐 이렇게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쭉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삶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그런 말씀들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서로 대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둘 다를 붙잡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든지 거짓 제자로 살아가든지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죠.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말씀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거짓 예언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로, 즉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왜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까? 양들 사이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양들 사이에 있으려고 합니까? 그 양들을 잡아 먹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늑대가 잡아 먹으려고 하는 양과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이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자도 아닙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양들을 속여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늑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가짜입니다 라고 대놓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데에도 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예언자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정도로 예언자의 역할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명하시며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아비멜렉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사용된 장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대변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로에게 전할 사람이다라고 아론을 소개합니다. 예언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 누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웠던 이유가 바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죠. 즉,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 즉, 이 예언자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목회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짓 예언자, 가짜 예언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그가 순교하게 될 로마로 압송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작별의 시간, 바울은 그 양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일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본문의 늑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복음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세상이 들었을 때에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의 영역인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나의 행위나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탄탄대로가 앞에 놓이는 것 같이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백성들이 듣고 안심하게 될 그런 말씀들만 늘어 놓았던 것과 같이 우리 시대에도 왜곡된 복음,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아진 교회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안전합니까? 우리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할 진리는 그 어떤 사람들의 탁월한 설명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설교자의 그럴듯한 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면 우리는 신중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심하여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낮아진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말씀으로 들리든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든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든 혹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이 신경 쓰이지 않는 설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더 안위함을 느끼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질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도 예언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혹시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바로 막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 내가 거짓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력도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전한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참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내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행동 거지에도 신경을 쓰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주일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 이런 것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포도송이 그 윗부분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아니면 뭐 그 주간에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을 다 읽었을 때마다 동그란 스티커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 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씩 붙여왔던 그런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옛날 건가요? 저만 포도송이를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친구들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진 그 포도송이가 더 크고 더 많은 포도알을 가지고 있다면 만족해 하던 그런 기억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게 해서 포도 열매가 완성이 되면 막 달란트 같은 것들을 받아서 나중에 선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기를 쓰고 열심히 더 많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많은 스티커,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면 나에게 보상처럼 따라오는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친구들을 막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기도 시간에 눈도 뜨지 않고 그 보상을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열매를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도 노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라는 것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내가 애써서 얻어내는 어떤 것 정도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을 내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을 내가 증명해내야 할 어떤 열매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열매들을 만들어내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신다는 그런 공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노력의 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11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마치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들이, 나의 모든 열심들이 나의 열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내가 진짜이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 내야 할 어떠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행실과 나의 성품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내가 성취해야 할 어떤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나의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먼저 있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를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관련하여 당연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여러분,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도 무화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같은 원리를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실,
우리 인간의 언행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 타락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다 멸해야 할 만큼 악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시편 14편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지도자들은 돈을 보고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에 따라 점을 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처음부터 나쁜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열심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열심 이면에는 포도송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그런 마음과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로운 나무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올리브 나무의 그림입니다. 원래 여기서 참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돌 올리브 나무는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 올리브 나무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지 못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속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현실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열리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유일하신 좋은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doing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의 being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이든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나무가 있고 시간이 덜 걸리는 나무가 있겠지만 그 나무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결코 자기가 맺은 그 종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특별히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내가 감 대신에 사과를 맺을 것이야 라고 다짐하며 애쓰며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히게 될 것이고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살아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공급받으며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그 열매 외에 다른 종류의 열매, 다른 과일의 열매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하셨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흘러져 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나의 행위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에게 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살아 있으면 됩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 매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서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이다 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